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60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60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시편 제60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입니다. 시편 제60편 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진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를 향한 진노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를 흩었습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지구를 흔드셨습니다. 쉐이킹, 흔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땅을 갈랐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시편 60편 1절 이하 2절 다윗을 통한 고백입니다.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지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군대를 흩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전쟁이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후손들은 시편 42편 이하를 통하여 기록하면서 자기들 조상 고라가 반역했을 때, 자기들의 조상 고라가 고라 당을 만들어 반역했을 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심에 대하여 저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고라의 후손들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갈급합니다. 대적자들은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밤낮으로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고라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지진을 경험하고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오늘 시편 60편을 통하여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손을 고백합니다. 21세기 2023년 2월 달에 티르키의 안디옥 지방, 안디옥,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땅끝 선교를 추진해놨던, 땅끝 선교를 계속 이어갔던, 바울 사도를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 바로 오늘의 터키에 속한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AD 7세기에 이슬람 나라의 발 아래 밟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교회들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1453년 오스만 터키가 또한 지배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오스만 터키는 역사상에서 사라지고 튀르키예가 안디옥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바울 사도를 세계에 파송했던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023년 2월에 안디옥, 오늘날의 이름은 안타키아죠. 안타키아 도시 주변에 대지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강도가 7.8 강도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10,000명 이상, 20,000명 이상, 30,000명 이상 사람이 죽었습니다. 오늘 시편 60편을 통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땅을 쉐이킹하셨습니다. 흔드셨습니다. 지구를 흔드셨습니다. 땅이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한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우연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21세기는 기억할지어다. 21세기는 과정신학, 프로세스 디알로지를 통하여 세계는 과정만 있을 뿐이다. 과정만 있을 뿐이다. 프로세스, 지나가는 것만 있을 뿐이라고 가르치는 과정신학자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그러한 힘이 이제는 없어졌다. 허수아비다. 이렇게 과정신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배격하는 과정신학자들, 오늘 다윗이 시편 60편을 통하여서 외치는 하나님이 땅을 흔드셨다. 지진을 일으키셨다. 땅을 갈라지게 하셨다. 지구를 갈라지게 하셨다고 외치는 다윗의 고백을 들어야 합니다. 21세기는 들어야 합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시편 60편 4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진리를 지켜라. 하나님 경외, 진리,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신다. 바로 이 깃발은 진리를 위한 깃발이다.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함, 이것은 믿음이죠. 믿음. To fear our God. Fear God. 진리, truth. 바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체득, 미시바, 헤셋.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하여 지구를 흔드십니다. 지진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세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세 가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제득,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제득,
righteousness of God, 이신칭의로 참된 믿음을 가져라. 미시바드, 정의를 가져라. 진리를 가져라. 미시파트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만약에 불순종할 때 심판하신다. 체덱, 미시바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라.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을 가져라.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세계 중심으로 옮기신 목적,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아브라함의 후손을 부르신 목적, 교회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도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제 60장 5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심판의 손과 구원의 손,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 야샤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와 같이 연결되는 구원입니다. 구원 두 가지로 크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구원,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전쟁에 실패하여 부러졌듯이 전쟁에 승리하는 구원, 이것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최종적으로 구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전쟁에서 구원은 알지만 영혼 구원을 실패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를 통하여서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뒤로 와서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 가장자리를 만집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가신 것을 아시고 여자를 향하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만약 여기서 메신저가 여인이 혈루증에서 고침을 받은 질병의 구원, 신원사, 이것만 가르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혈루증 앓은 여인이 신원사, 빈고침을 받는 구원은 받았지만 영혼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불쌍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9장 신유원사를 가르치시기 전에, 8장 신유원사를 가르치시기 전에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를 먼저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산상설교를 통하여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신유원사보다 먼저 가르치신 명령입니다. 오늘 또 신유원사를 먼저 가르칩니까? 땅의 복을 먼저 가르칩니까? 전쟁에서 구원을 먼저 가르칩니까? 가난에서 구원을 먼저 가르칩니까? 실패에서 구원을 먼저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눈먼 소경아, 내가 눈먼 자를 인도하느냐?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리라. 기억해야. 그러므로 오늘 시편제 60편 5절 이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전쟁에서 구원, 최종적으로는 영적인 구원, 영혼 구원. 그러므로 땅에 속한 복으로 끝내는 메신저는 라오디게아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 라오디게아 교회, 거짓 믿음 사대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0편 5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손, 이것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세겜을 나누신다. 세겜 땅 심판하신다. 나누신다. 숫고 청량하신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청량하신다. 청량, 나누시고 청량하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손,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를 다윗에게 이양하십니다. 계속하여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지역도 내 것이다. 에브라임 나의 투구다. 투구. 바로 이것은 파워. 하나님의 파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말씀하는 것입니다. 길르앗 내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유다 나의 주, 나의 홀, 셰터, 나의 능력의 지팡이다. 바로 이것은 통치를 말씀합니다. 유다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 유다 지파를 통하여 다윗이 왕으로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의 통치, 왕권을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은 유다 지파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영원한 왕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다. 모압을 발 아래 밟아버리시는, 노예로 밟아버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며,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지는 장소다. 신발을 던지다. 바로 이것도 노예로 통치하심을 말씀합니다. 블레셋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예언합니다. 이리하여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십니다. 블레셋을 정복하는 범사의 복을 주십니다. 모압을 정복하는 복을 주십니다. 에돔을 정복하는 복을 주십니다. 숫곳, 에브라임, 이 여러 지역을 통치하고 점령하는 복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능력의 손, 다윗을 높이 드시는 범사의 복을 주시는 복, 범사 땅의 복, 범사 땅의 복, 전쟁에서 이기는 땅의 복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복입니다. 지나가는 복입니다. 영원한 복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신유복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땅에서 잘 살고 천국 가면 1등이라고 가르치는 거짓 메신저가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3절부터 4절 5절 6절 제데, 미시바드, 헤셋, 피시디스, 크리시스, 엘리오스, 미드, 진리, 사랑을 잘라버리고 요한 3서 1장 9절 이하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땅에서 성공한 자 디오드레베를 만드는 거짓 교인 디오드레베, 지옥에 떨어질 교인 디오드레베를 만드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엔티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한 경고장입니다. 이리하여 요한 계시록으로 연결되어서 요한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잘라버린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 예수님을 대적하는 엔티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 적그리스도 발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진리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우상을 가르칩니다. 음행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우상을 가르칩니다. 음행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를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사두개이도 마찬가지, 라우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 이렇게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하여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요한 계시록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저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60편 10절 이하를 통하여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군대와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10번째 메시지. 질문합니다. 시편 60편 5절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와 같은 찬란한 전쟁에 승리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에돔은 신발을 던지는 자리, 모압은 목욕통, 이렇게 처참하게 다윗의 발 아래 밟히도록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승리한 후에 10절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이것이 곧바로 갈라디아 3장 3절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범사복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안 계심.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교회로 성공했지만은 믿음이 없는 교회, 신옷이 없는 교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교회, 이렇게 심판받은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교회는 지나가는 은사를 통하여서, 신유 은사를 통하여서, 빵은 은사를 통하여서, 빵은 통역 은사를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를 통하여서 세계 땅끝까지, 유럽 땅끝까지, 아메리카 땅끝까지, 아프리카 땅끝까지 소문난 교회가 되었지만, 소문난 교회, 살아 움직이는 소문난 교회로 팽판이 났지만, 사도교회,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사도교회는 죽은 교회다. 이 심판 앞에 사도교회가 소망이 있습니까? 살아남을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시편 60편 제10절 이하를 통하여 다윗의 처절한 고백,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구원, 사람의 구원은 헛것입니다. 21세기는 다윗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살아남기 위하여 고백해야 합니다. 지옥에 가지 않게 하여 고백해야 합니다. 시편 49편 12절 14절 20절 종기에 처했으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이다. 짐승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지식 박사를 갖는 종기에 처했습니까? 정치에 성공하는 종기에 처했습니까? 종교에 성공하는 종교한 자가 됐습니까? 경제에 성공하는 종교한 자가 됐습니까? 철학에, 심리학에, 인문학에 성공하는 종교한 자가 됐습니까? 지식에 인정받는 종교한 자가 됐습니까?
책을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는 지나가는 은사 지식, 지나가는 은사 지식을 영원한 은사보다 더 자랑하는 존귀한 자가 됐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손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을 깨닫지 못하는 자, 멸망하는 짐승이다. 시편 49편 20절 12절 14절에 서울 지옥에 떨어진다. 타락자로서 지옥에 떨어진다. 개나 지옥에 떨어진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시편 60편을 통하여 60편 5절부터 9절까지 찬란한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찬란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공 후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성령님이 안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대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보다 더 슬픈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21세기는 키에르케고르의 예언을 기억해야 합니다. 덴마크에서 1813년경에 태어났던 키에르케고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선포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없는 병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병입니다. 성령님이 없는 병입니다. 성공했지만은 예수님을 잃었습니다. 지식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성공했지만은 예수님이 없습니다. 사도교회 예수님이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21세기는 지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다윗의 입을 열어서, 다윗 왕의 입을 열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기억하되 질병에서 구원, 전쟁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실패에서 구원만 가르치고 성공 후에 10절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슴 속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교회 안에 없습니다. 이보다 더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21세기 시편 60편을 통하여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철저하게 종교개혁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경건운동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가져야 합니다. 이리하여 유물론 주체 사상을 발열에 밟아버리는 역사,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로 우뚝 솟기 이하여 종교 개혁으로 무장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